오늘 거룩한 주님의 날 이렇게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 듣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여러분들 것이라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내 생명, 이건 내 거라고 생각하죠. 내 삶, 내 거죠. 내 집, 내 자녀, 내 건강, 내가 이루어 놓은 많은 명예, 권세, 이런 것들이라면 이건 당연히 내 거라고 생각하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1980년대 민혜경이라고 하는 가수, 그 다음에 김현준이라고 하는 그런 가수가 노래를 불렀던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것이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항의가 많았던 그런 노래였었는데 젊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그런 노래입니다. 어떤 노래인지 기억이 나십니까? 80년대 젊은 시절을 살았던 분들 대부분이 그러시지요. 아마도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이것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사랑하는 부모님, 부모님은 나에게 너무나도 많은 것을 원하셨어요. 때로는 감당하기 어려웠지만 따라야 했었지요. 가지 말라는 곳에는 가지 않았고 하지 말라는 일은 삼가했기에 언제나 나는 얌전하다고 칭찬받는 아이였지요. 그것이 기쁘셨나요? 화초처럼 기르시며 부모님의 뜻대로 된다고 생각하셨나요? 그러나 이제는 말하겠어요. 부모님은 사랑을 다 주셨지만 나는 아직도 아쉬워하는데 이렇게 그늘진 나의 마음을 그냥 버려두지 마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이런 노래입니다. 다들 들어보셨죠? 우리 젊은 청년들은 아마도 생소한 노래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노래는 부모의 간섭, 강압,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내 인생을 내가 내 마음대로 내가 선택해서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이제 부른 그런 노래입니다. 젊은 층에서는 사랑할 만한 노래이지만 부모의 입장 가운데서 보면 반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었죠. 그러나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는가, 나중에 가면 깨닫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 생명,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생명이니까 내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내 생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죠. 내 생명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만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내 마음대로 오래 살고 싶다고 내가 오래 살 수 있습니까? 내가 금방 여기서 내 생명이 거두겠다고 생각한다고 해서 내 생명 금방 거두어 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 생명 떠나는 것, 그게 아주 쉬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그 인생의 마지막 그 모습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그 생명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심으로 인하여 얼마나 오랫동안
얼마나 고통받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 생명 내 것이 아닙니다. 그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능력도 사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 행하는 모든 그런 모습들을 보면 그들의 모습들이 다 다른 그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저것을 잘하고, 그것을 행하며 자기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자기의 능력, 그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주신 거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면 그것조차도 없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맘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그죠?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공부하고 잘하고,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 하고, 그래서 내 인생 내가 내 맘대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살아온 그 모든 과정들을 이제 쭉 한번 돌아보면 그게 내 맘대로 되어진 그 삶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됐지요. 하나님이 이끄셨습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신 것이죠. 내가 가진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살아오는 삶의 모습에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행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을 당해서 그렇게 내가 가지고 모으고 누리고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습이 있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모은 것, 그렇게 얻은 것, 그렇게 가진 것, 그 모든 것은 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흔들어 놓으시면, 하나님이 순식간에 가져가시면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닌 남의 것이 되어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모습에서 내 거라고 생각하는 것, 그러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사실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여기에 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됐죠.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도 보면 욥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욥에 대해서 욥기서 1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 7과 딸 셋,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정말 거부이지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하고 가장 뛰어났던, 그리고 가장 부자였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욥은 단 하루 만에 순식간에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10명의 그 자녀, 정말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된 자녀들, 그 자녀들과 함께 살아갔던 그의 삶의 모습들, 하루아침에 순식간에 그 모든 자녀들도 하나님이 다 데려가시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됐죠. 그 슬픔과 괴로움 앞에서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오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을 단 한마디로 줄여서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겠습니까?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것인 줄 알고 내 것처럼 살아왔었는데 이게 내 거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고백, 이것이 욥의 고백입니다. 이것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잃어버릴 때 울부짖고 내 것을 찾으려고 안간힘을 쓰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있게 되죠. 그것을 잃어버릴 때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공황 상태에 빠져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그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욥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기의 것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욥은 그의 그 모습 가운데서
자기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의 것이 아니라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럴 때에 그 욥이 취한 행동, 그 모습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2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욥이 여기에서 일어납니다. 욥은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모든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그의 자식들까지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 공황 상태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어야 될 그 욥. 그렇지만 욥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욥이 일어났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어나다라고 하는 말은 야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앉았다가 일어난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니지요. 슬픔과 탄식 가운데서 자기를 추스리는 의지적인 결단, 그 모습이 바로 여기에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슬퍼합니다. 괴로워합니다. 그 표현을 겉옷을 찢었다 말씀해 주고 있죠.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위, 인격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옷을 찢는 것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그의 머리털을 밀었습니다. 극도의 슬픔, 그리고 자기의 부정을 나타내는 바로 그런 행위에 있죠. 그러나 그런 엄청난 슬픔과 괴로움 속에서도 욥의 위대한 모습이 여기 드러나고 있죠. 그 모습은 땅에 엎드려 예배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배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샤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말은 몸을 굽히다 또는 굴복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욥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고, 그리고 정말 엄청난 고통 가운데에 자기의 모든 평생 이루어놓은 그런 것들 다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욥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예배했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욥의 상황이 좋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도 내게 뭔가 있어야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하지, 내가 불안하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의 마음이 심란합니다. 괴롭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정말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일어설 수 없는 기력도 없는 이런 모습들이 됩니다. 뭔가 있고 힘이 나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욥은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기력을 차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은 가장 먼저 행한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슬픔과 괴로움 가운데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 드린 욥의 모습,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이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나의 모든 것,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있기에 바로 이런 모습이 가능한 것임을 보게 됩니다. 21절 전반절의 말씀 가운데 보면 욥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알몸, 이것은 아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상태, 절대적인 빈손, 바로 그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단어지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 주먹을 쥐고 태어나지만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주먹을 펴고 세상을 떠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아기들이 출산을 할 때 보면 주먹을 쥐고 나오죠. 그러나 죽을 때 보면 그 쥐었던 주먹도
펴고 그리고 떠나게 되는 그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치 이 세상을 태어날 때는 이 세상에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그렇게 주목을 주고 이제 이 세상을 태어나지만 결국 하나님이 거두어 가시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는 이 세상의 것, 내 것이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의 것 가지고 갈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기에 손을 펴고 떠나는 거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로라고 하는 단어는 샴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샴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로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 두 가지 의미는, 하나는 내가 처음엔 내가 왔었던 그 흙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의미 있죠. 그러나 또 다른 의미도 있죠. 하나님이 계신 하나님의 나라, 바로 거기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의 모습은 내 것이 없습니다.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올 때처럼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착각하며 살아가죠. 내 것이라고, 내가 본 것은 내 것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내가 가진 것도 내 것이고 그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서에 내 이름이 써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으면 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히 그것은 내 것이라고 생각하며 착각하며 살아가지요. 그러나 욥은 고백합니다. 처음부터 나는 알몸이었습니다. 지금 손에 든 그것조차도 사실은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고백합니다. 욥이 정말로 그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고통, 겉옷을 찢고 그의 머리를 밀며 그 고통 속에서 울부짖어야만 했던 바로 그 고통의 모습들, 그 모습 가운데서도 그가 다시금 딛고 일어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었던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깨달아지고 이것이 내 믿음 안에서 신앙으로 고백되어질 때 비로소 거기서 좌절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절망하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것, 내 것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그 모습이 있게 되는 겁니다. 욥은 21절 후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짧은 문장 안에 여호와라고 하는 단어가 3번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내 자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물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동안 모아놓은 모든 것, 그것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말씀을 하면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의 시선, 그의 마음과 생각에 집중하는 그 모습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건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에게 있지 않습니다. 자기의 시선, 자기가 온전히 바라보는 것, 그것이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오니, 여호와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취하셨습니다. 욥은 여기서 원래 하나님 내 것인데 왜 하나님이 가져가셨습니까? 원망하지 않습니다. 원래 주인이셨던 하나님께서 가져가셨습니다.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다가 봅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 그 책을 빌려서 보고 있죠. 그때에 대출 기간이 거의 끝나게 되면 도서관에서 때로는 연락도 오지요. 반납하셔야 될 때가 왔습니다. 얘기하죠. 그럴 때 우리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 그렇게 곧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대고 아니 왜 내 건데 왜 가져다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왜냐하면 빌려온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돌려줘야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 욥이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을 내 품에 맡겨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나에게 다른 사람들보다 그 엄청난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가져가셨으니 저는 그저 돌려드릴 뿐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나님이 나의 절대적인 주인임을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욥의 모습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됐죠. 이 믿음이 욥으로 하여금 신앙적으로 승리하게 만드는 그 모습이 된 것을 보게 되죠.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범죄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은 하타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빗나가다 또는 잘못 행하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범죄합니다.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어떤 모습으로 범죄합니까? 이런 일을 당했는데 왜 내가 이런 일을 당해야 되지? 하나님이 정말 있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정말 역사하시는가? 라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하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인하여 출애굽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광야 가운데서도 물을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한 그 모습 가운데 진중의 가장자리 조금만 불타게 하셨는데, 그럴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악한 말로 하나님을 원망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악한 말로 원망한 것,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그 조금의 어려움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맞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거 맞아? 하나님이 왜 우리를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정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악한 말이고 하타, 범죄하는 그런 모습들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좋을 때, 기쁠 때, 풍요할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조금만 어려우면 우리의 입술로 범죄하며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욥은 그리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이 원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티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어리석은 부당한 짓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어리석은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이거 너무 부당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혹시 실수한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하나님을 예비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바로 그 모습이 여기에 티플라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욥은 그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그의 앞에서 일어난 그 일들, 그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도대체 그가 잘못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정말 자식들이 잔치를 벌이고 죄를 지었을까? 혹시나 잘못된 일을 행했을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며 용서를 구하는 그 믿음으로 살아갔던 욥이었었는데, 그런데 이런 어려움을 당하니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받아들일 수 없죠.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며 이욥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범죄하지 않는 그 모습을 가졌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욥과 같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생각지도 못한 사기를 당하죠.
내가 평생 모아놨던 그 모습이 한순간에 정말 엉뚱한 사람에게 다 넘어가는 이런 모습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그 모습, 철저하게 그를 믿고 의지하는 그 모습이 있었는데 순식간에 배신을 해버리는 이런 모습들, 자기가 그렇게 한평생 이루어 놓았던 그 많은 것들 순식간에 무너질 그런 모습들, 특별히 건강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는 영원을 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건강만은 내가 자신 있다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순식간에 내 건강은 무너지게 되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모습들이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욥처럼 그런 모습들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내 옷을 찢으며 내 머리를 밀며 통곡하고 울부짖으며 내 괴로움을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 그 모습들 얼마든지 해도 괜찮습니다. 우리의 슬픔까지도 하나님은 막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슬픔의 괴로움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뭐냐면 그 절망의 자리, 그 좌절의 자리, 바로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모습처럼 이 생명의 삶의 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믿으며 원래 내 것이 아니었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리, 예배하는 자리가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서 나타나지 못하게 되면 내가 쥐는 것, 내가 가진 것, 내가 누리는 것, 그거 없어질까 봐, 그거 사라질까 봐, 그거 잃어버릴까 봐, 그거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러나 내 생명, 내 건강, 내 자녀, 내 재물,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이루어놓은 모든 것까지도 그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그것을 믿음 안에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인생의 삶의 모습이 언제나 기쁨이 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맡기며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분,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잃어버릴까 혹시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미 다 잃어버렸다고 정말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을 갖고 계신 그런 분들이 혹시는 없습니까? 이 시간에 욥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비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고백을 하지 못하면 내 삶의 모습은 언제나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그리고 힘든 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조그만 것 하나라도 잃게 되면 견딜 수 없는 절망과 괴로움 속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입니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백,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고백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절망의 하소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찾은 사람들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내 인생의 모습이 하나님이 다시 나를 일으켜 주시면 내가 다시 회복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고백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해 나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